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딱 한 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능하면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고 돈이 많아지면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나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되면 기뻐하기란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이란과 미국의 이 전쟁 소식을 접하면서 여러분 솔직히 좀 어떠세요? 이번 전쟁으로 정말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고 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이 전쟁에 쏟아부었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 돈을 이 어려운 미국 경제에 풀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말로 살기가 버거운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는 더 올라가고 가스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왠지 답답하고 불안하고 좀 이 안정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기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혹시 전쟁으로 인해서 테러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말씀일까요? 이와 같은 현실과 상황에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또 답답하고 두려워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기뻐해야 할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기뻐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사정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입장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전혀 요동하고 치우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주어진 환경에 따라 우리는 반응을 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졸이고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전혀 그것 때문에 요동치고 불안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항상. 그러니까 환경에 상관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히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 사도 바울은 이 항상 기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우리 가운데 증명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 이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된 그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로마의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라요. 지금의 감옥과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의 감옥은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그 감옥 안에서 기뻐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잠자리가 편했을까요? 음식이 만족스러웠을까요? 물론 이 사도 바울은 이 집안에 갇혀있는 가택연금으로 있는 그런 처지였지만 그래도 어쨌간에 감시를 받고 갇혀있기 때문에 자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지경에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의 앞날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거예요.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성경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 지금 이 상황에 이게 맞는 말씀일까요?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도 바울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두 가지의 비결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삶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여러분을 엄습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완전히 자유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그 비결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잠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왔는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베냐민 지파가 크지 않은 작은 지파지만 그래도 명문 지파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예요. 또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뭘 갖고 있었을까요?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최고의 법적인 지위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 로마의 시민권자는 잘못을 하고 범죄를 했어도 마음대로 때리고 구타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가늠한 여자가 죄를 지었다고 돌멩이 짚고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을 절대 이 로마 사람에게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로마 사람에 대해서는 재판 없이 절대로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재판 없이. 그리고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끝까지 이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어디를 다니던, 전 세계 어디를 다니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구속받지 않는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사람이 바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또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가말리엘은 뭔가 당시 유대교에 있어서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버드의 최고의 뛰어난 교수 밑에서 공부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 온 사람들이 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인맥도 굉장히 튼튼한, 아주 듬직한 그런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지성을 겸비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굉장히 뛰어났고 또 이 사도 바울은 언어에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이고 어떤 지도자들보다도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자신이 종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됐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종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에게 있었던 그 모든 유익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끔찍히 아끼고 너무 사랑하고 고상히 여겼던 나에게 유익이 됐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배설물처럼 우리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정반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쓰든지 더 하나라도 더 쌓아가고자 하는 게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이렇게 가끔 명함이나 이 인터넷에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설치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와, 그분들의 이력과 또 경력을 보게 되면 입이 딱 벌어져요.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물론 자신을 소개하고 알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도구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세우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가 누가 알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바로 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 겁니다. 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리지 못해서 안 가린 것 같아요. 어떻게 쓰든지 우리 자신을 잘 포장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존중해줘야 돼. 나를 높여줘야 돼. 정말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길이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좀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자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을까요?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종이 되어야지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자 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마도 예수님을 섬기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자 하지 않았을까? 자, 우선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 모든 것들이 쉽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맡겨진 일을 그냥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바로 그것은 주인에게만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 주인이요? 아니요. 딱 한 주인에게만 속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유익한 것을 다 해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나. 여러분, 종의 역할이 뭡니까? 종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권한도 없고 특권도 없고 자유도 없는 사람이 바로 종이에요. 종은 주인이 명령하면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야 돼요.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감당하면서 주인에게만 충성하고 잘 보이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어쩌면 자신이 종이 돼야 그런 마음과 자세로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고 그분께만 충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종이 되고 싶다. 나는 종이야. 라고 당당히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간 것이 아닐까.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종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종의 위치를 원치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종이 되지 않고 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소위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높은 자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참 많죠. 그 자리에 올라가야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기쁨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도리어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께 종이 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종으로서 예수님 앞에 쓰임받고 종으로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진정한 삶의 목표이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반드시 종이 되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종이 되어서 오직 한 주인만 섬기고 그 주인을 위해서만 충성할 수 있다면 그 종이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여느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으로서 얻는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와 우리가 올리는 그 찬송 또 그 찬양을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삶을 통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거의 한 7년 반, 8년 동안 이 우버 운전을 하면서 정말 이 베이 지역에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참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간혹 어떤 외진 그런 동네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이런 데서 정말 사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곳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곳에도 자녀를 낳고, 그런 곳에서도 자녀를 키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아,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다 적응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우리는 항상 좋은 환경을 꿈꾸죠. 그리고 그런 것만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저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런 환경에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그래도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우리는 기대하면서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의 그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그 인물들을 볼 때 여러분 쾌적하고 안정된 그런 환경에서 일평생 살았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12제자를 보게 되면 그냥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분들의 삶은 뭐였었는지 아십니까? 홈레스예요. 홈이 없는, 집이 없는 그런 삶을, 떠돌이의 삶을 3년 가까이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홈레스 삶이에요. 우리는 환경이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갈 만한 환경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환경이 너희 가운데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는 환경을 초월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나와요. 바로 그것은
주 안에서 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찾고자 하는 기쁨의 근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오로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은 다 천국이지만 우리가 주 밖에 살아가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그곳에서는 천국이 결단코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가족들이 화목하지 못하면 그 가정이 어떻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항상 초조한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조그만 단방강에 살아도 그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바로 그것이 행복한 가정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감옥도 고난도 죽는 것조차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전혀 두렵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의 기쁨은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세상에서 오는 기쁨을 우리가 한번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해요. 만일 여러분이 새 집을 샀어요. 모든 게 다 새로워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쓸고 닦고 꾸미고 그렇게 할 텐데 며칠이나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한 달? 1년? 5년? 여러분, 아무리 새 집이라도 제가 개런티 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처음 그 마음으로 집을 그렇게 가꾸지 못할 거예요. 차도 마찬가지죠. 새 차를 샀어요.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랬지만 새 차기 때문에 세차도 하고 매일 왁스질도 하고 막 꾸미고 했잖아요. 근데 1년 타고 2년 타도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세차를 할 시간도 없고 할 생각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죠. 아무리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한다 해도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오는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은 한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또 다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한번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아름답고 멋진 곳을 찾아서 여행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교회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즐겁습니까? 대답하시고, 소문난 맛집에 가서 맛있게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까? 교회 나와서 친교 음식 먹는 게 좋습니까? 정말 건강을 위해서 땀 흘리고 운동하는 그 시간이 좋습니까? 아니면 방 안에 처박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좋습니까? 다 대답하셨죠? 예. 솔직히 저는 말씀드리면 교회 나오는 것보다 교회 친교 시간에 음식 먹는 것보다 방에 앉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보다 이 앞에 말씀드린 것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여행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기쁜 일이죠.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말씀은 안 하시지만 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린다 그래도 그것은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기쁨이기도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시시각각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이 기쁨은 상황에 따라 전혀 변하지가 않아요. 바뀌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 내가 살아가는 그 예수님 안에서의 삶은 언제나 변함없고 그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보세요.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핍박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뭡니까? 그래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의 삶의 중심에는 주님께서 계시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또는 영원토록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그냥 내가 예배하는구나, 찬송하는구나, 기도하는구나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은 비록 힘들고 형편은 나아지는 것이 없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게 믿음의 삶이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어렵다고 여러분 실망하고 눈물 흘리지 마세요. 내가 조금 힘겹다고 막 처절하게 그냥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그리고 힘을 얻으세요.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분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힘겹고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 두 가지를 내가 나눴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고 오로지 종으로서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주인을 섬기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 않고 오로지 주님 안에 살 때 그것이 얻을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기쁨을 누리기 원하세요? 어디에서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물질로? 건강으로요? 사람과의 관계로? 환경 때문에? 아니면 어떨 때는 잠시 잠깐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쁨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다시 환경이 바뀌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다시 그 기쁨은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기쁨은 여전히 영원토록 계속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원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참 기쁨, 저도 정말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누렸던 그 기쁨을 정말 저희들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기쁨을 찾고자 했던 저희들의 이 모든 삶을 내려놓고 이제 오로지 주님의 종이 되길 원하고 이제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런 삶을 통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좌절과 절망과 실망과 고통의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 있던 간에 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제 홀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기억하며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함을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종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저희들이 이 두 가지를 이 삶 속에 실천하여 종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쁨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오로지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깁니다. 우리 주님 언제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기쁨이 흐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